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도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나눴는데,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큰 병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걱정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아마 저희 아내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직은 어린 제 아이들이 아마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걱정되고 다 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님 좀 더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알아서 이게 또 혼자서 또 이렇게 다 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걱정되는 거, 아내도 걱정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거 사실 아이들이에요. 네.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남아서 겪어야 될 상황들,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버텨주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들이 또 아빠가 없음으로써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자신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십자가 고난이 점점 다가올수록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좀 비슷하게,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근데 얘기하면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잡혀갈 거.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상을 다 알고 사실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불안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나 떠날 때가 됐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자꾸 그러시니까, 야, 우리를 떠나려고 하시나 보다.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뭔가를 이뤄가면서 예수님 곁에서 이것저것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지금 갑자기 자꾸 불안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리가 있어,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자신이 지금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같이 예수님 따라가서 다 올 것 같지만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죠. 다 떠나갈 거, 흩어져서 떠나갈 거. 그래서 누구 같이 상의할 이들도 없이, 야, 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런 얘기할 수도 없어. 혼자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도 짊어져야 될 것들, 그것도 사실 멀리 봤을 때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한 거고, 그들이 겪어야 됐을 때 더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게 예수님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들 괜찮다고 하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배신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잡혀가기만 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이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들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더라 라고 나중에 뒤에 한 20장인가 가면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들이 유대인들 겁나가지고 문을 닫아요. 자기 잡혀서 자기도 죽을까 봐. 그들 마음대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계속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너네가 그 고통 분명히 당할 거야.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당할 거야. 예수님 따라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들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버텼어요.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떨어져 가면, 그들이 가장 생각하는, 제자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쫓아왔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요. 예수님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있었지만 이들은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가끔 고난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네들만 동떨어져가지고 지가 지금 그렇게 걸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철없는, 차라리 좀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저희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아마 예수님 좀 덜 걱정됐겠죠. 저희 아이들이 한 20살 넘어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잘 하면서 갈게, 이러면 좀
그래도 걱정이 덜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할지 보이는 거. 그래도 예수님께서 몇 번씩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거, 하나님 아들인 거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 16장 30절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도요. 뭐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정말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지 알아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거 저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맞는 거. 야 그래 이제 너희가 좀 믿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요. 이들이 믿음이 원래 없었는데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지금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믿음 없는 자들 아니거든요. 베드로 무리도 같이 걷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믿음이 그러다가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라 아직도요.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은요. 왜 그렇게 다시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그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그 뜻을 보면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잡혀갈 거야.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너네 믿음을 잘 점검해. 너네 지금 불완전한 믿음을 좀 완전하게 잘 튼튼하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너무나 앞에 벌어질 지금 그 일에 충격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무너져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고 최대한 니네 믿음 지켜서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큰 아픔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 알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이 지금 그 어려움 쉽게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다 뭐 예수님 잡아 죽이면 그 다음번에 누구부터 찾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뭐예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님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웠잖아요. 왜? 저 같이 잡혀가게 생겼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단 10이 붙어가지고 제가 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저를 절개하고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그렇게 끌려간다고요. 그렇죠?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끝까지. 아유 빨리 당장 버리고 도망가셔야죠. 지금 잡혀가면 어떻게 다시 후위를 도모해야죠.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내가 잡혀가면 우리 교회들 다 와서 조사하고 이러면서 다 잡혀가고 다 신문하고 이럴 텐데 어떡하지? 근데 그거 분명히 쉽지 않을 건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네 그럴 거야 이러면서 너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냥 탁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가셨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뭐 할 거 그래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도 보였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잘 대비하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흔들리지 않고 잘했다면 잘했다 칭찬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 흔들리게 바라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어가는 우리들도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시라고요. 우리 인생길을 계속 같이 만들어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면서 필요한 말씀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역할 누구에게 해요? 보혜사 성령 통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거 행해야 될 거 다 누굴 통해서 알려주신대요? 성령님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뜻하신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쓰러짐 없이 온전히 걸어가서 딱 종착점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편하기만을 만약에 바라셨으면요 그 상황 만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미 다 제자들을 다 숨겨놓으시고 피해놓고 야 너네 가서 숨어있어 난 갈 것이니 너네 거기 있어라 하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붙이셔가지고 지켜주게 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상황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목도하게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도 사실은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길 바랬어요. 왜요? 믿음을 잘 지키기도 가야 되는데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야.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야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생에서의 그 아픔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만 목숨 걸고 걸어가는 이들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가운데 뭐 하시라고요? 담대하라고요. 그것이 너네가 지금 이렇게 흔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도 뭐예요? 너네 믿음을 담대히 지키고 걸어가는 것이 결국 너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세상을 이기게 만들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의 평안을 너네도 누리게 만든다. 나의 평안을 너네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네가 담대하게 그분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너네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네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살리고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한 길 사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이겨나가길 바라셨다고요. 야, 이거 네가 이겨내야지만 가능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포도나무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디 묻혀야 되죠? 좋은 땅에 묻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좋은 땅에 묻힌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무슨 좋은 영양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뿌리에 그 좋은 영양. 예수님께서 그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못 맺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너네가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에 있으면 결국엔 언젠가 그 열매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맺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가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끔 얘기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왜 찍어버려야 된다. 열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넣으면 지금 영양분이 갔는데 그게 누적이 돼야 되는데 안 가면 어딘가 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죽은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그러나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네가 그 안에만 온전히 잘 붙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너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 분명하니까 흔들림 없이 너네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 다 떠나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거든요. 너네가 나를 다 떠날 거야. 내가 잡혀가면 너네 다 떠나갈 거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 그래요. 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라. 결국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너네 주위에 사람들 다 떠나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 다 떠나갈지라도 누구 안에 붙어 있으며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너네도 누구하고 만나는가? 하나님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들에게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될 근검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야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야,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야, 우리는 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저게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고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주님 다른 잔 주실 수 없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인간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거 알잖아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그거 담대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겁 안 나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자신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말하시죠.
죽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호예요. 부활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신다는 건 곧 이내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승리케 만들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라. 아니, 저한테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음의 길 걸어가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나라 뭐 아버지들 다 어떻습니까? 자녀들 있으면요, 저 광화문 집회하시는 그분들 자녀들은 다 뭐예요? 아,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지고 그렇게 신나고 좋으면 뭐예요? 아들도 못 시켜야 돼. 목사 시켜가지고 시키지요. 아들들은 다 못 시킵니까? 사업가 시키고 재산 모아주고 왜 그럽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야,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거 좋은 거 죽고 다 해주려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다 버리고 너 정말 고생길로 보내려고. 그럼 사람들 뭐 합니까? 욕하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야, 그게 정말 널 살릴 거야. 자녀들에게 재산 이렇게 줘가지고 낭비해가지고 애들 인생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것보다 다 뭐예요? 환원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딱. 저는 그게 좀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한테 당연히 줄 수 있을 만큼 주면 좋지만 우리가 줘야 되는 거 보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주는 것이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는 자들은 그 길을, 정말 예수님 아는 자들은 그 길을 잘 포기 안 해요. 왜요? 그 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좋으니 아니니 뭐 다 얘기해가지고 더 좋은 교회 있니 뭐니 이런 것에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 쫓아가면 내가 정말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100년의 삶이 내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 아는 사람인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쫓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떠나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보고 야 몇 명 모인 거 가지고 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장소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리 함께 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결정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끔은 실수하고 미련한 길을 터넥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들의 선택일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외면하지만 않으면 언제든 주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것 준비해 주신대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계셔서 우리 함께 인생을 돕고 이끌어 가시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안에 계시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어려우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걱정들이 커지고, 그런 것이 또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안쓰럽고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나랑 함께 하겠니?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우리가 점점 커져갈수록 그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효율적이지 않고 이런 비논리적인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맞아요, 가능해요. 왜?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가끔 자녀들을 감싸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임에도 결국에 막 품어주는 일들 있잖아요. 비상식적인 일들이거든요. 자녀가 자기를 막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올까봐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맞아주는 엄마의 얘기 되시죠. 너무나 화가 나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사랑의, 엄마가 사랑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자식을 막 자기를 때리고 이래서 잡혀갈까봐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는 걸 보면서요, 참 미련하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네에게 복이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 죽을 땐 다 도망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상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과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고 효율적이지 않고 야, 참 옛날 종교 같은 고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꾸 우리가 막 비관적인 환경 보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러기보다 뭐 하라고요?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그에 불평하고 걱정하기보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꾸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 성경 다 잊어버리고 자꾸 도피하라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요, 어떤 논리를 믿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려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얘기했고,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아이들은요, 부모랑 있으면요, 정말 그때부터 대장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요, 애들이 그냥 혼자 있어서 방 안에 있어도 그 자기네 집인데도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저거 무서워해요. 어두운 것만 있어도 무서워하고 겁나고 참 약한 존재인데요. 아빠하고 엄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장이에요. 왜요? 엄마 아빠가 자기 지켜줄 거 아니까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자기는 위험해도 다 지켜줄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더라도요, 그래도 누구 붙잡고 있으면 자기 산다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 붙잡고 있으면 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요, 혼나도 누구 붙잡고 갑니까? 엄마 아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담대한 걸음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야,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그 삶을 걸어갔더니 이렇게 감사한 것 투성이구나, 기쁜 것 투성이구나 라는 고백들이 생기게 된다. 어떨 때는 좀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정말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내딜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고요. 단순하게 그냥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너네 사랑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가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할 수 없도록 자꾸 떨어뜨려 놔서 그런 거죠. 저도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꾸 놓쳐요. 저도
다 놓치고 가요. 뭐 아이들의 일, 집안의 일, 뭐 일들 막 보면 그 일 신경 써야 되면서 막 그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너무나 막 고갈돼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지쳐서 그냥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가야 될 힘을 주시고 그다음께서 또 감당 못할 시험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세요.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힘이 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찾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말 같고 뭐 성경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믿어지면,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어지면 주님 정말 주님 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이 그분을 정말 소망하고 알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기뻐지고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을 구합시다. 그분을 찾읍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